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준하 형제님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셔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가족 되시는 친척 되시는 이영경 권사님 가정도 이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괜찮다고 그래 괜찮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6월을 선교와 사명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부르죠. 서로 이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은 예배당들이 큰 예배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이 큰 예배당에는 사실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에는 정문으로 들어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건물에도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하 식당으로 연결되는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당마다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이. 그래서 우리가 관람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건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럽에 있는 그 대성당들이나 큰 교회당들이 보통 어느 방향으로 지어져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이 제단이 있도록, 그러니까 뭐 아니면 강단이 있도록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문은 어느 쪽 방향에 있겠습니까? 이 서쪽에 있는 거죠. 이 동쪽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방향이니까 서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에 있는 제단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또 다른 관점도 봐야지, 가장 중요한 관점을 버리고, 그러니까 정문을 버리고 쪽문으로만 다니면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 정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하고 언약이라는 것하고 나눌 수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는데,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은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인종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 된 거죠.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옥의 땔감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매우 사랑했고 또 귀중하게 생각해서 성경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 귀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을 대할 때 늘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배타적이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의 시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보시면은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시대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자, 최고 높은 건물을 짓자, 최고 큰 회사를 만들자, 최고 좋은 학교에 가자, 최고 좋은 직장에 가자, 그런 최고를 만들자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고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바벨탑 시대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선교사님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그 하시는 학교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각 교실마다 이제 그 교실을 만드는데 후원해 주신 그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아는 교회고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어서 아는 분들도 계셔서 참 반가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또 선교 훈련을 하면서 또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후원자의 이름을 남겨야 후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후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는 그 선교사님도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 훈련생으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탑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이 바벨 시대의 정신이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 후손들이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 현대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엄청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탑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더 잘 살자. 그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첫째를 학교를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최고가 되자. 좀 더 좋은 데 가자. 그런 마음이 늘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외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DNA 검사를 딱 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다. 외계인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에 아주 조예가 깊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같은 것을 전공하는 분들이 아는, 예전에는 제가 20년 전에 분자생물학 배울 때 배웠던 것들 이제 텔레비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PCR 검사를 한다든지 DNA라든지 mRNA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백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런 분자 생물학의 기법들이 하도 이렇게 1년 반 정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보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뭡니까? 변이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변이가. 인도 변이다, 영국 변이다, 브라질 변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이가 일어나도 여전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모양은 아직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근본적인 모양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백신을 맞거나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아주 심한 변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개발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제 소용없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다 모습이 달라요. 사람의 모습이 외모가 다르고 다 키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변이가 있어요. 그죠?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바벨탑 시대에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의 시대에 이 탑을 샀던 사람들 중에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그 탑을 만들고 해서 하다가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한 가정을 선택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아브라함도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습니다. 똑같은, 그리고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바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온 천지를 만드신 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바벨탑 시대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용하던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다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벨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름이 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기 위해서, 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탑을 만들고 최고가 되자,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던 그분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먼저 분리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본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하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벌을 가진다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을 떠나라고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앞서서 바벨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복되게 하려고 하다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때 사람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했던 그것을 내가 해주겠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싶었던 그것입니다.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사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출을 해서 한국에 오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되는 거죠.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오면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자유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의 나라에 있으면 이 스스로 복이 되려고 하는 것, 거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 스스로 복이 되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과 저주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과 저주를, 또 그 복과 저주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서로 말도 통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창조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가득하게 된 이 세상을,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여러 아내를 취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렇게 끔찍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사들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이었어요. 심판으로 멸망한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가인처럼 7배로, 아니면 라멕처럼 77배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갚아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낭비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저주를 끊고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은 그를 인해서 그의 가족이,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마침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똑같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사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펼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구나, 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이 바벨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